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어려워. 예, 제가 왜 어렵다고 말씀드렸냐면 바울도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5장에서 있었던 그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른바 사실 그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임의로 구별한 것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합류하는 내용 하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7절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숱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 리더나 지도자나 기독교 공동체 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겠다. 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가겠다. 이제 근데 그게 본질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 환상이 보이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오늘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구술하는 여성, 그 귀신 들림,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내용, 요 정도로 꾸며져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어렵냐 하면은 그게 어려운 게 말씀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은 헬라어를 뭐 크게 언급할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존의 흐름으로 알아왔던 부분과 이전에도 조금 더 반대되거나 새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은 오히려 조금 더 반대되는 부분이 등장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미진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주에 좀 더 보강을 할 테니까, 예, 그렇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는 디모데가 등장했죠. 1절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까지 얘기해서 많이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디모데가 단지 일을 잘하거나 신앙이 투철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게 더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는 그 관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와 성도님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이해가 너무 상반된 길을 걷게 될 때에는 나중에는 그 복음이 사실은 실타래가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말씀이지만 저희 동서말씀교회도 이제 11년 차가 되지만 숱한 그런 엉킴과 맞춤이 뒤섞여 왔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말씀교회가 아무리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론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서로 간에 코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개념이 안 맞으면 이게 앙금이 남고요. 이 앙금의 자리에 진짜 안타깝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의 충돌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안 맞게 될 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실타래가 본질적인 것도 안 풀리는데 현상적으로도 안 풀리면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자부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본질의 공동체는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실타래는 실타래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우들과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감정 처리는 또 감정 처리대로 해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중의 해소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거는 기존 교회가 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타래를 실타래라고 안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실타래가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로 잘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에 묻어두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정적인 거는 행사를 많이 하면 되니까. 죄송하죠. 예, 기도회를 많이 한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다 해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하지만 카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타래는 실타래로 내버려 두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배를 하거나 이벤트를 많이 열어서 상쇄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균열이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뭐 언론이나 국민일보를 보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벌써 큰 구멍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전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목사님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지가 된 거예요. 이게 실타래도 안 보이고 갈등도 별로 안 보이고. 근데 이제는 이게 다 뻥뻥 터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서말씀교회가 오랜 1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노출한 부분에서는 그냥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이 교회의 흐름이 그거는 놓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장황하게 드렸냐면은 디모데를 바울이 보면서 이 실타래를 계속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이유는 바울 자신도 내가 어떤 실타래에 지금 얽혀 있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디모데 역시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실타래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묘한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참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나바하고는 바울이 이 실타래 앞에서 헤어지거든요. 예, 그거는 참 안타깝지만 현상적으로 바나바나 바울이나 원치 않지만 둘이 다 성향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이런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충돌이 크게 일어났을 때 이게 봉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하고 디모데는요, 뭐 추정컨대 나이 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요. 삼촌과 조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디모데와 바울이 거의 뭔가 현상에서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나바하고 바울은 성향, 성품, 배운 거, 가치관이 그렇게 비슷했는데 헤어지는데, 바울하고 디모데는 뭐 하나 사실은 공통분모가 없는데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공동체에 같이 지체 여러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게 되는데 하나의 팁일 수 있다. 이건 어떤 거냐? 나의 다름과 다른 지체 여러분들의 다름을 그냥 솔직하게 좀 인정하는 태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사람과 나는 좀 아예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현상적인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은 솔직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정과 존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A를 생각하면, 디모데가 A를 생각하면 바울이 현상적으로 거의 A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디모데는 현상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접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바울과 디모데가 왜 복음서에서 계속 이걸 끌고 나갔느냐?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현상적으로는 맞는 게 거의 없는데 이 본질적으로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서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 그리고 동서말씀교회라는 어떤 큰 울타리도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 관계성, 저는 그 관계성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타래만큼은 이곳에서 풀 수 있고 풀어야 한다. 그게 교회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숱한 현상적인 어떤 차이들, 갈등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뭉개고 끌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시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의미에서 친밀한 건지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보시면요. 이거가 함정이에요. 함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너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칭찬이라는 게요. 에마트리온, 이게 증명받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도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하지만 새로운 인선이 들어오면서 검증하잖아요. 근데 검증을 했는데 깨끗했다.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자,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오히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디모데가 바울한테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칭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칭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합격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증명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기준 있죠. 그 기준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지금 저희가 이런 구성원이 있을 때에는 만약에 제가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이 더 많아져서 그 구성원들은 저의 복음에 만약에 동의를 못 하시죠? 그러면 저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신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절에 디모데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주석을 볼 때 설교를 들을 때는 디모데의 좋은 성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지만 이거는 그걸 떠나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칭찬받는 거는 참 안타깝지만 이게 잘못된 엉킴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시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3절에 할례를 줘요.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기가 강조되죠. 유대인들로 인해서라는 표현을 좀 강조했습니다. 디아투스 이오다이오스.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있는 지경에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가 할례를 행한다라고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요. 근데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셨잖아요. 이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인 교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인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줘도 좋다라는 뉘앙스를 줬지만 아시겠지만 야고보는 그래도 우상 숭배는 피해야 된다. 여지를 남겼죠. 그 여지가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다 보니까 할례가 필요하다. 이런 게 전통이고 관습인데 이러한 전통과 관습이 말씀의 본질과 과연 접목점이 있냐?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해왔으니까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바울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 이 할례를 왜 받게 될까요? 2절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은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제일 끊어내기 힘든 아킬레스건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무슨 함부로 하자 이런 게 절대로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찰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일종의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겠지만 이게 무의식적으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여야 된다라는 지금 디모데가 죄송하지만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누가의 사도행전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를 보면서 자기 자신도 여전히 이 부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서로 간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과 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듯이 성도님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접근법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성숙한 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지 그 열매를 통해서 변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과는 이건 복음과 율법의 차이만큼이나 크다라는 것을 꼭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픈 사례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크리스찬 가족들이 상담을 받고 뭐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를 그렇게 잘 얘기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문제를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깊게 내재가 되어 있는 걸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고백을 하거나 울면서 해소를 하지 밖에 나가서 우리 자녀가 잘못됐다, 우리 집안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꺼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원인들이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항상 반대가 문제인데, 그러면 나는 칭찬 사람한테 인정 안 받아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칭찬이 얽매여 있는 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나는 칭찬 받아 안 받아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디모데와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동등한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출발한 게 4절과 5절이에요. 이 4절과 5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이제 도그마, 교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상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교리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에 이에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있는 곳이죠. 그 사람들이 작정한 규례, 그거를 잘 지키게 하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가르치냐면요, 이거 되게 충돌되는 건데 이해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해놓은 교리를 바라보게 한다고 합니다. 이 필라소라는 요 분사가 쓰였는데요, 이 지키도록 한다라는 요 부분이, 지킨다는 거는 여러분 이걸 수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킨다, 지켜낸다, 그게 아니라 작정되어 있는 교리를, 작정해 놓은 규칙을 다시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필라소라는 단어가 감시하다, 지키다, 성찰하다, 꿰뚫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파수꾼이 내 주어진 소임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르게 주어져 있는 게 어떤 원리이고 원칙인지를 다시 자세히 본다라는 뜻이 이 한글 번역 지키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뭘 가르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칙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칙이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제가 여기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부정적인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근거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칙이다라고 오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은 책임이 없느냐? 오인하게끔 만든 그 어정쩡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15장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우상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지워내야 될 하나님 없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이해에 대한 핵심을 간통하지 않고 자꾸 주변을 도는 모습을 확인하셨어요. 야고보처럼. 그렇지만 이방에 제사하는 건 안 좋은 거고, 그 얘기를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안에 중심의 우상을, 그 엉킨 실타래를 풀지 않으려고 하는 충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정쩡한 모습이고요. 그 어정쩡한 모습이 오해를 일으켜서 오해를 일으켜서 4절에 작정한 규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더 나아가서는 저 캐톨릭, 이러한 규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규칙이 본질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4절에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라는 거는 다시 보게끔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믿음이 굳어진 거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규칙을 잘 지켜서 믿음이 굳어졌다라고 보는 태도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오해는 지금도 우리의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깊게 묵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6절에 이 부분을 임두해 주시고,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시도를 하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준역본에는 예수가 있는데 스테판 판본에는 예수가 없고요. 그냥 영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7절, 8절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이 막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요. 요거는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영이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이 공간, 그러니까 이게 특정 지역이 뭐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길리아, 지금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하고 관습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습관을 익히고 문화를 익혔던 그 흐름이 있죠. 그게 바로 공간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나의 뿌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 뿌리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 뿌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익히고 습관처럼 자라왔던 공간과 시간에서의 그 뿌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깊게 봐야 되는 게, 성령이 바울한테 너 아시아 가지 마라고 말씀을 막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이 돌아다니고 익혀왔고 배워왔던 그 관습, 그 뿌리, 그 공간, 그 공간에서는 영이 활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한 바울의 고백이 성령이 아시아에 있는 나를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8절,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자, 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허락했다라는 요 단어가 에아오인데, 에아오라는 요 동사가 쓰였는데 이게 흡수하지 않았다, 요 정도 뜻이에요. 흡수. 그러니까 영이 그들을 흡수하지 않았다. 이때 그들은 뭐냐 하면은 바울의 기억에 있는 공간과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영지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뒤섞일 수가 없다라는 이 논리적 근거는 바로 영에 대한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영은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함께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흡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고 현상적으로 가면은 아시아에는 나중에 갔다 완전히 갔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동선을 잘 보시면요, 아시아에 간 것을 허락지 않았다. 자,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그 문헌들과 조합해 보면 아시아에 간 흔적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어느 지역을 영이 못 가게 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지역이라는 것, 인간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그 기억을 하나님의 영은 흡수하지 않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바울이 자기 안에 영적 흐름을 밝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밝힌 것도 있겠지만 그 바울의 영적 흐름을 간파한 누가의 기록에 탁월함이 담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영이 흡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죠. 너희가 두 발 옷도 가지지 말아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리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 뜻이 어떤 거냐면은 땅에서의 기억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땅에서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다 갖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전환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땅의 기억을 갖지 말아야지 해서 무슨 멍청이가 되거나 건망증 환자가 되거나 나 아무것도 기억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다 기억은 하죠. 그리고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이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이 기억, 이 점유하고 있는, 이걸 점유라고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탤런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게 아무런 접점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전도 여행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실 때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들이 지갑을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당혹스러워요. 계산을 안 하세요. 아니 사람이, 죄송해요, 이거 자꾸 습관을 나타내서 죄송한데, 아니 사람이 10번을 사면 한 번은 사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들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고 죄송한데 계산을 안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제가 이제 뜨악한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춘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죠. 왜 그러세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위약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 자꾸
바울의 복음이나 예수님의 태도를 그렇게 현상적인 풍모, 현상적인 스토리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걸로만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냉정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성도님들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도님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럼 성도님들이 그걸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이 악순환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실타래도 안 풀렸고 이제는 카리스마도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7절과 8절에 영이 흡수하지 못하는 거, 이거 우리가 솔직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9절 볼게요. 밤의 환상입니다. 자, 밤의 환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밤은 뭐냐면요, 밤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유인물에 현상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환상이라 그러면요, 현실적이지 않은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밤에 환상이 보였다, 그 뜻은 밤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인데 우리 살고 있는 시간에는 영적인 실체가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밤의 환상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이게 영적 실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밤은 밤의 눈으로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눈, 우리의 현상의 눈으로는 이 하나님의 실체가 호라마,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어요. 환상은요, 이 환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환상이 하나의 껍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자꾸 이제 예배를 나눌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상과 본질적인 이런 표현을 철학적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건데, 환상이라는 건 껍데기예요.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거기 나오는 단어들이 껍데기예요. 그러면 껍데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믿고 만약에 껍데기에서 14만 4천 명 왔다 그러면 정말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가는 거고, 껍데기 그대로 세마포다 그러면 진짜 세마포 옷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껍데기는 그냥 우리가 밤의 시간을 사니까 영적 실체를 못 보니까 영적 실체를 대신해서 보여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안에서 그 껍질을 벗기고 실체를 우리가 현상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더듬듯이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깨고 나아가는 거. 그게 환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밤의 환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오해가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밤 시간에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만나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영감을 주셔서 그쪽으로 갔다든지, 근데 그게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은 그냥 마음가짐의 차원인 거고, 여기서 복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바울에게 보여진 밤의 환상은 밤이 그냥 우리의 시간이고요, 우리의 시간대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보였는데 이 영적 실체가 밤인 우리에게는 환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러니까 그 껍데기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생명의 고리와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면 그 껍데기를 누가 깨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깨는 거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는 게 바로 그리스도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까 4절에 규례를 저희에게 다시 보게 하는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를 깨니까 나오는 게 바로 16장 9절에 어떤 남자예요. 여기서도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자꾸 제가 지역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지역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지역과 지역이라는 게 업적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을 갖다 어디 지역을 갖다는 건 우리의 영적 중요도에서 삭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게도냐가 지금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라 어떤 남자예요. 이 어떤 남자가 누굴까요? 바울의 영적 자.
그리고 우리 안에도 영적 자아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자아를 쫓아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자, 9절에서는 마게도니아의 어떤 남자로 나왔고 14절에서는요 루디아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 14절에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근데 이렇게 특정이 되니까 루디아라는 여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양장점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여성 정장 이런 그 가게에서 루디아를 항상 많이 봐서 이게 되게 기억에 오래 남아요. 아마 저기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루디아 양장점이라고 있었던 기억이 나서 아마 이게 그 자주장사, 그러니까 이 실크하고 이런 장사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그런 거를 안타깝지만 깰 수밖에 없는 게, 이 루디아라는 거는 그 특정한 이름보다는요 지역이라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지역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역의 이름인데 여기다가도 아까 마게도니아 사람처럼 어떤 걸 쓰냐면요 부정 대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어떻다는 게 이게 부정, 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정하지 않았느냐? 아까 이 말씀의 흐름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 땅에 발을 기억으로 남기지 못한다는 거, 영이 그걸 흡수 안 한다는 거, 그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확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울이 이러한 전도 여행을 갈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자꾸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리프레시하는 개념이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개념은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가고 어떻게 갔는데 성령이 여기는 허락하고 여기는 막고 밤의 환상을 보여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인도하는 스토리로 읽게 되면 그게 똑같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거를 간증하고 나눠요. 자, 그런 간증하고 나누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존중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거는 절대로 비하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이제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접붙임을 시켜야 될 의무가 먼저는 내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에게도 이 말씀의 새로운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 전반부에서 볼 수 있는 확신적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임진희 성도님과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설인이 어머니, 우리 장인민 성도님하고 임성욱 집사님은 지금 또 교회 동향 말씀드리면 교인분들 동향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좀 급작스럽게 가셔가지고 저도 되게 가신 다음에 연락을 거의 받게 됐어요. 거의. 그래서 저도 그냥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 좀 이런 어떤 이민을 결심하시는데 너무 좀 제 생각에는 빠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그렇게 가시게 된 것 같고, 이미 그 임상욱 집사님, 그러니까 설인이 어머니 남편 되시는 집사님의 그 누님분들이 다 캐나다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이나 식당을 하고 계셔서 그걸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주 어머니 임진희 성도님이 우리 우주가 공식적으로는 동서말씀교회 최연소 성도다. 뭐 이렇게 이제는 설인이의 자리를 우리 우주.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려도 되죠? 임진희 성도님 안에 또 복중 태아가 둘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복중 태아, 하늘이가 태어나면 하늘이가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인구 증가, 교인 증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이가 태어나면 정말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다. 뭐 이렇게 저는 칭하고 싶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이 나오시는 분 중에 이제 같이 말씀 나누시고 하셨는데 처음 나오시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기가 이제 좀 투병이 있으셔서 힘드셨는데 배미란 집사님 따님께서 4월 30일 날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뭐 얼굴을 뵙거나 하지 못해서 아마 부끄러우셔서 청첩장이나 이런 소식은 나누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희도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유방암 투병이 있으셨던 작년에 그 배미란 집사님은 그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다 마치셔서 지금은 좀 뭐 많이 호전되셨고 지금 쾌유하는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분들 동정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또 우리 같이 교회분들 동정은 식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같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자, 이 16절 볼게요. 오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 가지 오늘 키워드인데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16절에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울과 뭐 누가 자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저자 자신. 근데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통상적으로 그 바울과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걸 우리를 자주 써요. 바울도 자기 편지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쓸 때. 그래서 이거는 굳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절에 근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점을 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디노스 푸뉴마.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을 치는 영이 진짜 있냐? 아니에요. 영은 하나예요. 이것만 이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뭐냐? 이거는 영이 아닌 영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오해하시는 게 귀신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은 본질 하나인데 그 영의 본질이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양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요. 그냥 점을 치고 있는. 근데 이 점이라는 단어가요. 필론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신화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뭐냐 하면 결국 우상 숭배자들의 영어다. 근데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그리스 로마 같은 이방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종교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스며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는데 점을 치는 영이 있었다. 곧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이 신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 우상이 여기 보시면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한다라고 해요. 이 이롭게 한다는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는 자신들의 신앙이나 종교 생활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요. 우리 교회 안에 죄송한데 무당 같은 것인데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 안에 엄청 크게 다리를 틀고 있는 그 거래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롭게 한다는 게 이렇게 이득을 남긴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교회를 나왔고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거를 되돌려 받는다라는 생각.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알겠지만 구원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는 축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 구원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롭게 하는 것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그냥 지우내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16절의 주인들을 이해하게 이롭게 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요 귀신 축사가 나오는데 이 귀신 축사의 본질은 이거예요. 자, 귀신 축사의 본질은요 여종이 뭐라고 바울을 보면서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지르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 지극히 높은. 그러면 이걸 볼게요. 지금 여종이나 옛날에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한테 귀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정말 지극히 높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바울이 지극히 높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 지극히 높다는 게 어떤 거죠? 이 비교급인데, 지극히 높다는 건 다른 것들에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비교하고 거래하는 게 아예 관계가 없죠. 비교하고 거래하는 게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땅에 뿌리를 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워지지 않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도 예수님에게 알아본 귀신들이 그걸 알아보고 뭐 하나님의 높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빙자해서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이 뭘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귀신 축사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게 귀신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요, 귀신을 나오라고 하는 거는 영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걸 추출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18절에서 바울이 이 단어가 나와요. 디아폰테, 심히 괴롭게. 자, 심히 괴롭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8절에. 이게 왜 심히 괴롭냐 하면요, 바울이 이거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깨닫는 과정이 생략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이고, 이 귀신이 지금 자기를 알아봐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우상 숭배 안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읽잖아요. 바로 이해를 하니까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고를 해요. 상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요 몹시 괴롭다는 거예요. 자, 몹시 괴로운 게 뭐냐면요, 영적 고난인데, 영적 고난은 이 껍데기를 깨는 과정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하는 그 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괴롭게 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귀신 축사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무슨 엑소시즘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솔직히 여기서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귀신 들린 요종과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롭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신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바로 귀신을 뽑아내는 행위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사예요. 예, 이래야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서글프게도 자꾸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거 100만 번 해본다고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정신승리죠. 죄송한 말인데 그냥 이렇게 계속 했으니까 나가겠거니. 그리고 기도를 받는 분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나가겠지. 그걸 우리가 의학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아무 약성분이 없는데도 먹으면 그래도 사람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니까 그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축사는 절대로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왜 강조하냐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영적 관점에서는. 그럼 귀신은 뭐냐? 자, 혼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그러면 내가 경험한 막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건 뭐냐? 존재하죠.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현상적으로 산다 그래도 현상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현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혼적인 것. 근데 자꾸 여기서 헷갈리는 게, 현상에서나 상식적으로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마치
푸뉴마티콘,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능력을 뭔가 주고받는 거.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 뭐 기름이 붓는다, 뭐 액션이 나온다, 영이 나타났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사다라고 갈무리라는데 아니에요.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다 혼적 세계에서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움직임은 이게 아예 상관이 없어. 상관을 못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는 오직 그 말씀의 어떤 것, 그 깊은 것, 껍데기를 깨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희미하지만 힘들게 영적으로 교감하는 거고, 그게 현상적인 것과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몹시 괴로운 거고 그거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바울한테 아무 관심사가 아니다. 저희한테도요, 담대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관심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부분이 귀신 축사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두 부분은 좀 그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다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거든요. 이제 그게 어디까지 이제 진행이 됐냐면은 30절까지 진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부분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진짜 옥에 있었는데 옥문이 열려서 나왔다의 지점이 강조점이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실제로 옥문이 열린 일이 없었냐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충분히 현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옛날의 방식으로 감사한 걸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영적인 교감으로서 하나님께 저희는 화답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말씀의 관점, 누가가 보는 영적 관점에서는 이 옥문을 실제로 열고 나간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옥이라는 것, 이 문이 열린다는 것, 이게 어떤 거냐? 계속해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진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이 밤의 환상을 봤을 때 세이스모스 같은 거, 이 지진이란 표현이 비슷하게 언급되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도 필연적으로 등장해요. 지진과 기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지진 얘기했고, 지진 얘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은요 바로 이겁니다. 딱 하나, 현상세계와 영적 세계가, 자, 하나님이 볼 때, 자, 요거 볼게요. 하나님의 시선은 철저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씩 보이는 게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차, 이게 이제 우리 건축 전공하시는 우리 조은태 지사님께 물어보면 되게 정확한데, 이 단차가 있는데 이 단차가 예전에는 영적 세계하고 현상 세계가 그냥 영적 세계가 죽어 있으면은 이게 아무 단차가 안 느껴지고 그냥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 세계가 보이면은 이 단차와 이 단차가 이제 완전히 균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영적 세계 완전히 다르다, 이렇다 이거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포예요. 영적인 건 여기 있고 현상적인 건 여기 있다. 이건 하나님 관점이고, 자, 우리는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영적 세계와 여기가 실타래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게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그게 예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다라는 개념은 실제 옥문이 열린 게 핵심이 아니라 이 균열을 경험하고 감당하고 계속해서 예배자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때 믿음은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이고 땅에 있는 거를 수용하는 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확신이나 영적 감동이나 뭐 어떤 심리적 감동 이런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비록 확신으로 안 하고 뭔가 뜨거운 것으로 안 하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이겁니다. 너와 너의 집.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데, 너와 너의 집. 자, 이게 이제 복 중에 복인데요. 그러니까 왜 복이라고 말씀드리는가요? 너는 영적 하나예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자. 제 자신으로 말하면 주원규라는 이름조차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인 영적 자. 이게 창세전 자거든요.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도 창세전 자, 이게 있죠. 자, 이게 있어요. 너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너만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네, 이거는 확실해요. 이 영적 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집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자를 계속해서 구성해온 우리의 기억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버리고 너만 받는 거거든요. 아까 그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이 막혔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 구성체, 기억, 이거는 다 떨구고 너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자만.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깨달음 속에서는 이 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기억이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없는데 기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역전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영적 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자만 남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했던 모든 게 기억, 공간, 시간, 이게 다 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영적 자만 남아요.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성취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자를 볼 수 있는, 제가 항상 지원 가능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기억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기억과 인자, 그러니까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이 이 영적 자아가 살아날 때 이 기억이 영적 자아가 아니었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아라고 표현할 때 이 육적인 자아에 접붙임되어 있다가 이 집이 영적 자아가 살아날 때 이 영적 자아에게로 이 집이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육적인 자아에 접붙임이 되었던 집은 항상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지만 영적 자아하고 접붙임되는 집은, 기억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통하는 소통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이해할 때요, 영만 이해하면 아닌 거예요. 너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소마예요, 합쳐서. 예, 너는 영적 자아고 집은 이 영적 자아를 구성하는 구성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억, 땅, 여기 기억, 그리고 저희 관계 있죠. 지금 저희도 눈을 마주치고 봤잖아요. 이 기억이 그대로 복원되는 거예요. 이 6.25 옷을 벗었을 때. 그런데 이 복원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 시간이 조금 길었지만 요것만 말씀드리면 중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성도님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이 보고 있을 때에는 수많은 껍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안의 영적 자와 내 안의 영적 자는 오직 지금 현재에서는 말씀으로만 소통할 뿐이고, 나머지 부분들의 기억은 다 오염된 기억으로 있다는 거죠. 저하고 집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울도 말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홀연히 드러난다, 이런 표현처럼 우리가 6.25 옷을 벗고 말씀의 영적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체계와 접붙임이 되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 기억들 속에서 육적인 자아로 얽혀왔던 그 오염된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영적인 자아하고 접붙임이 됐었던 영적 기억으로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포메, 그러니까 이게 메타모르포, 완전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여기서 무슨 공상과학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오이키아, 너와 너의 집, 이게 단지 어떤 너와 내 가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게 성숙되면은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 부부, 이제 이런 것들로도 전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너와 내 집의 핵심은 영적 자아의 뿌리와 영적 자아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나의 혼적인 기억, 이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이 풍진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염된 기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퍼센테이로 말씀 죄송한데 저하고 성도님 나누는 기억, 이 말씀의 교감 속에서 99%는 다 혼의 기억들의 교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고 영적인 기억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봤다는 이 기억은 남는 거죠. 제가 권사님이 어머님과 했다는 이 기억은 남죠. 그러면서 오염된 기억, 육적인 걸로 묶였던 기억들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도 안 풀어지고 그게 더 악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시간으로 가버리니까. 그럼 수술도 안 되죠. 복원도 안 되죠. 털지도 못하죠. 그런 지옥은 지옥이 생지옥이죠. 그게. 이 기억들이 지금은 그래도 육신이 있으니까 화해도 하고 다툼도 하고 이것도 있지. 근데 그것도 아예 없어 보세요. 지옥입니다. 진짜 생지옥. 그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너와 내 집에 대한 이 관점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죄송한데 이 영과 혼과 육과 이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마 몸에 대해서 희미한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희미하다 보니까 어느 때 가서는 이게 얘기가 나오고 어느 때 가서는 저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바울이 가장 정교하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입각해서 나누는 게 좋다는 생각에 오늘 너와 내 집의 구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기도 정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시면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귀신은 하나님의 우상, 지극히 높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태도임을 오늘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축사의 본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에 당신을 생각하는 기억들이 비록 여러 가지 혼과 육으로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무조건 끊어내지 말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매듭을 풀듯이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지체 여러분들이 한순간 한순간 견뎌내기 힘겹거나 짜증스럽거나 성가시거나 어렵거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육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껄끄러움들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소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기 위함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알과 생명을 마음속에 담으며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꾸려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